누가복음 13장 4절에서 5절 보시겠습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또 18명의 그 사람들 곁에 그 실로암의 그 무너진 망대가 그러므로 그것이 그 자신들을 죽였다. 그러므로 너희 생각하고 있다. 너희는 생각하고 있다. 그 자신들의 빛들이 원인이 되었다고. 거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저 앞에 그 1절에서 3절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도 말씀드렸지만은요. 다른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죄의 주권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알 필요도 없고요. 내 자신의 죄와 내 자신이 구원받았냐가 더 중요해요. 여기 나온 사람들도 망대가 무너져갖고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에 대해서 빚진 것이 있고 또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실로암 망대 옆에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다. 그러므로 무너진 망대에 깔려 18명이 죽었다. 그리고 망대에 깔려 죽은 자들의 죽은 이유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빚을 졌기 때문에 또는 죄값으로 죽음을 당한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죠. 죽은 18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죄를 지었을까? 또 어떤 빚을 졌을까? 저 혼자 궁금한 거예요. 이런 궁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실로암의 의미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볼 때 보냄을 받은 자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란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이거든요. 근데 보냄을 받은 자도 역시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보냄을 받은 자 또한 사도라고도 말을 해요. 주님의 사도 그러면은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예요. 이렇게 보냄을 받은 자 옆에 예수님 옆에 사도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옆에 있는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아마도 이 18명은 12제자들 외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는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것을 갈릴리에서 함께 온 사람들이 더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갈릴리에서 사실은 베드로의 그 아내나 베드로의 장모도 같이 왔었잖아요. 이렇게 볼 때 보냄을 받은 자 옆에 제자가 되었어도 죽게 된다는 것이죠. 죽게 되었다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앞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과 같이 만약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죽었기 때문에 그들을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율법을 문자대로 지키지 않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어요. 바리새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제자들이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을 당했다, 죽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수 있다는 거죠. 만약 사람의 생각이 이와 같다면 이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은 그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만약 이들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면 다 같이 망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은 주님의 제자들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모두가 망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한번 죽은 건 정한 것이죠. 그리고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 알게 된 자가 자기중심이 죽음을 믿고 예수 생명으로 거듭남을 믿었다면 그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기를 소망하는 그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것이 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망하지 않는 생명의 길입니다. 여기서 조금 좀 생각한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18이라는 문제. 참고로 본문 누가복음 13장 4절에서 개역성경에서는 18명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80명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의 복수와 8의 복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80이거든요.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11절에서 데카옥토로 개역성경은 18년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8년 또는 10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16절에서 데카카이옥토는 10 그리고 8년이라고 기록되어 18년 동안 귀신 들려 신체적 장애가 있다고 한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좀 정상적인 것 같아요. 이것은 뭐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에서는 개역성경에서는 18이라는 숫자가 3번 반복되는 것으로 나와 있죠. 그런데 이 숫자는 80이라는 숫자와 10 또는 8이라는 숫자와 18이라는 숫자가 각각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들은 한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는 저는 생각입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는 연구한 것은 사실은 그렇게 없습니다. 밑에 잠깐 간단히 적어놨어요. 10이란 숫자는 율법을 생각한다면 10계명 있잖아요. 억압을 상태를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8이란 숫자, 8이란 숫자. 8이란 숫자는 노아 홍수에서 8명과 8일 만에 할례 받은 것을 생각한다면 새로운 출발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8은 억압과 새 출발을 말한다고 할 수 있죠. 제 생각을 이렇게 얹어놨으니까 여러분 한번 목사님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가지고 연구를 해봐가지고 도대체 하나님이 여기에 무슨 의미를 담아두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게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것 같이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은 새 출발할 수 없죠.
5절요. 첫째, 나는 너희에게 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새 출발 안 하면 망하겠네요. 망하게 된다. 예수 앞에 와서 갈릴리 사람들의 죄에 대하여 말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너희도 회개하지 않게 되면 모두 같이 망하게 될 것이라고 답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게 된다는 것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로 망하게 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못하는 자들은 망하게 되는 사람들은 뭐야?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들과 같이 그려야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이 망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회개하지 못하는 자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이 망하게 될 수 있다. 인간은 누구든 예수를 믿으면 율법의 억압에서 벗어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은 좀 설명을 하고 생각을 해봐야 할 내용이에요. 틀린 문장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